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3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가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시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내전입니다. 내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전쟁에 나갈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입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 도와줄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나갔던 것인데 나중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다라고 조롱을 했고 급기야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다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사투리로 구분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고 그 뒤로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사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첫
번째로 기회주의적인 비열한 태도는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입다 사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시비를 걸어봤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 봤죠. 예를 들면 장례식, 결혼식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왜 안 알렸냐고 사실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괜히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에브라임은 이런 태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적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실란지 모르겠지만 기드온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뭐라고 그랬죠? 똑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 같이 싸우려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에브라임의 우리의 만물이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낫겠느냐 이러면서 치켜 세워줬어요.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무마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는 안 나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죠? 이 사람들 지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주 주도적인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왜 형제들 중에서도 한 10명 옛날에는 한 타스씩 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꼭 큰형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둘째, 셋째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안 거치면은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 12지파 가운데 자신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의 두 아들이거든요. 원래는 삼촌들하고 같이 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는 사실 알고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특별히 축복을 줘서 두 몫을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줬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지파예요. 남쪽은 유다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자신들이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데 저 입다가 나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으쓱으쓱하고 입김이 강해진 입다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왜 우리 함께 안 가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 우리가 반드시 뭐하리라? 너와 너의 집을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 좀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안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이거는 불사르다라는 얘기는 뭐죠?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렇게까지 말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과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데 아니 사소한 그냥 그거 서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죽이겠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다고. 요즘 그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죠?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팩트 체크가 뭐냐? 사실을 규명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그런가? 근데 알고 보면은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의 주장이 틀렸어요. 입다가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에게 뭐 했어요?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했다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지네들이. 그래서 마음이 없는 줄 알고 오히려 서운한 쪽은 입다입니다. 그래서 홀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이 생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내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아니 입다가 나서기 전에 암몬이 저렇게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블레셋과 암몬의 압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입다가 나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 위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편승하는 것, 남한테 덕보려는 것, 그리고 위신만 세우려는 것, 희생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비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열하다. 저는 어떤 사람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희생을 하는가, 그 사람이 헌신이 있는가, 자기 손해를 보는가, 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요. 말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말하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저는 말을 안 믿거든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말로 안 믿어요. 저는 저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할 거다라고 제 스스로도 말해놓고 나도 못 지키는 판인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가, 자기 손해가 있는가, 자기 헌신이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드리는가, 자기가 시간을 드리는가, 자기가 몸을 드리는가, 자기가 무언가를 정말 그 자기 거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자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자 그럴 때는 슬금슬금 뒷공문이 빼고 자기네들이 희생당할까 봐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안 불렀냐고 큰소리치고, 이런 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건 지파별,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싸움이 일어나는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얄미워요. 물론 이것까지도 수용해야 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그래도 수용했어요. 수그리고 들어가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의 경우는.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었잖아요. 용사가.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맞섰다가 또 피 흘리게 되고, 이겨도 이거는 개운치 않고 뭐 이러니까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입다는 얘기가 달라요. 자기네 뒤에 암몬과 싸운 길앗 병사들이 다 있거든요. 자기를 따르거든요. 자기를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십시다.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친 언사가 이 확전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 확대시킨다 이거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렀어요. JSA에서 했다고. 막 그 뭣도 모르는 인간들은 말이죠. 야, 쟤네들이 북한놈들이 총을 쏘는데 우리는 뭐 했어? 왜 총 안 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너네들 그걸 딱 모니터를 하고 있고, 총 쏘지 말라, 우리 다 보고 있어, 너네들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그때 막 움찔움찔거리고 넘어오려고 그럴 때 막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네들 내가 알고 있어,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 가만 안 둬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이게 싸움을 워워시키고 가라앉게 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빨리 구출하지 못한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불씨가 팍 터져가지고 바바박 하면은 막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가 있어요. 사람 사는데 시비가 있더라도 기드온처럼 자신을 죽이고 이 상대를 치켜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지는 건 지는 거지 무슨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자존심 내려놓고 워워거리고 싸우지 않는 것이, 이겼다 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싸워서 이긴들 서로 상처만 있는 이김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그 상책이만 남은 의미가 그게 진정으로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드온은 그래서 싸움이 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브라임과 입다는 서로의 뭘 건드리냐면은 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야 될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픈 곳을 콕 찔러서 그곳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상처를 들춰내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진짜 금기어는 뭐냐면 상대방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당신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끝장난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싸우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엄청 큰 일이 벌어져요. 절대 부모님을 건드리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령 그럴지라도 그건 알고는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난 태어나고 보니 그런 부모님이었어. 자기도 진짜 불편해 죽겠고 그런 부모님이 어떨 땐 부끄럽고 창피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놓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입다가 경솔한 서원, 어저께 다뤘어요. 그리고 내일 주일날 다룰 얘기입니다. 경솔한 서원으로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안 오신 분은 내일 주일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불태워서 드렸는데 오늘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너와 너의 집을 뭐 하겠다고? 불태우겠다고. 어떤 큰 거에 대한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비슷한 것만 나와도 막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불태운다? 이건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협박이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므낫세 지파, 이 길르앗, 그러니까 입다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 쪽으로 반 나눠 가지고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에 하나, 그다음에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있었던 반반씩. 여기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땅이. 근데 이 길르앗은 어느 쪽에서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정복 과정에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를 이 길르앗은 특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입다가 속한 므낫세 동쪽 거기에 자손을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가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래 므낫세 반지파인데 거기가 길르앗 땅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손이 입다였고. 근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뭐한 사람들이라고? 도망한 자로서. 사절에 그런 표현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도망한 자로서. 도망자라고 한 거예요. 도망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도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에 발끈합니까? 입다가? 아픔이 있거든. 입다는 어떤 아픔이 있죠? 입다는 어느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길르앗, 엄마는 기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유산을. 그리고 너는 엄마가 달라. 철회. 그러면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일 듯 덤비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돕당에 깡패들하고 어울려서 지냈던 사람이 입다거든요. 도망간 자로서 이 말을 들으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건드리는 거죠. 아주 상처를 이렇게 들쑤시는 거죠. 결국은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 우리도 동족상쟁이라고 하죠. 북한하고 우리가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치고받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4.3은 또 내전이에요. 내전. 군인과 경찰이 제주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 이것도 일종의 내전이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내전이에요. 신군부가 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한 자가 광주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서 강제로 학살하고 죽인 사건. 이것도 일종의 내전이에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을 끝내오고 해서 아주 지금 싸움에 굉장히 잘할 때잖아요. 칼이 날카롭게 갈려 있잖아요. 요단강 나루터를 확 먼저 장악을 해버렸어요. 전략적 요충제.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 지금 동편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와서 진격와가지고 죽이겠다 덤비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면 나루터 배로밖에 다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를 탁 먼저 장악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 말이지. 변장을 하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로. 나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투리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 맞아? 아닌데요? 그러면은 십볼레 얘기해봐. 나는 이게 차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이렇게 삼지창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쌈 찍으면은 슈의 발음이 나냐? 그냥 이 발음이 나냐? 요 근데 뭐라고 해야 쉽볼레 6절 쉽볼레라고 말 못하면 쉽볼레라고 말 못하고 십볼레라고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은 쉽볼레 이렇게 좀 발음이 셌던 모양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못한 거예요. 길르앗 사람은 쉽볼레를 할 줄 아는데 그걸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딱 하동 쪽에서 장악을 하고 너 쌀 얘기해봐. 쌀.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경상도야. 전라도가 아니고. 그런 식이었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잡아낸 거지. 왜 쌀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은혜 얘기해 보세요. 은혜. 언해. 경상도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의와 어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거 희한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갖고 딱 잡아내가지고 세상에 4만 2천 명을 죽였어. 꼭 나루터에서. 어이없죠? 원래 이런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관계를 대할 때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안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서로 그 어떤 사실을 놓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집사람하고 가끔 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과거가 다 나오는 거. 그게 너무 힘들고 사실은 어디 가버리고 그 기분 나쁘고 그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너의 태도가 싫어. 너의 그 기분 나쁜 태도가 눈빛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싸워버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특히 싸울 땐 얘기를 해야죠. 뭐 불편한 얘기를 솔직하게.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더 깊은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물든 신앙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 사사기 이제 여기 입다 얘기 이제 오늘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면 크게 다루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 뭐 기드온,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삼손, 우리가 다 아는 사사들. 근데 그런 사사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는 사사가 있어요.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는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사도 있어요. 존재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사사들을 언급을 작게 했다는 의미로 뭐 키가 작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급이 분량이 작다, 방송 분량으로 치면 작다는 이유로 소사사라고 불러요. 이들이 기사가 많지 않은 것은 별일이 없어가지고 무탈하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걸만한 게 없어. 크게 이슈를 걸만한 게 없어. 입산의 경우 입산 사사를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8절에 나온 입산. 산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름이 입산이라고. 입산의 경우 아들 30, 딸 30. 여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또 뭐 아들이 40, 손자가 30. 난 2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40, 30. 정말 엄청나요. 근데 입산의 경우 딸 30, 아들 30. 보통은 넘죠. 근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어요. 와, 이것도 30명을 다 보낸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또 밖으로 보낸다? 또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30명을 데려왔어요. 그게 한 일이에요. 대단하네.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 일이에요. 30명, 60명을 다 결혼시켰다. 우와.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냐면 이 밖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밖에서 데려오고 밖으로 보냈다. 이 개념이 이 밖이라는 개념이 뭘까? 자기 집 밖? 그럼 당연히 자기 집 밖으로 보내야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의 개념은 가문일까? 저는 어떤 뉘앙스가 드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밖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말 조심하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과 통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입사는 그렇지만 밖으로 내보내고 전략 결혼하는 거죠. 밖에서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사의 권력과 안정을 도모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과 통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악과 타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안정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내 말씀이 전 3절 말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 표현을 써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바르게 했는데도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화도 나죠.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부르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부당하지만 지파의 결속, 연합을 위해서 때로는 수그리고 때로는 포용하는 태도가 더 멀리 보면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드온처럼 원래 저러니까 큰 기대하지 말고, 에브라임 애들은 맨날 저런 식이니까 그냥 큰 기대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부를게, 이번에 용서해줘, 이렇게 그냥 좀 넘어갔더라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4만 2천 명이 죽는 이런 또 하나의 엄청난 상처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런 믿음과 안목과 마음이 이거는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얘기는 이제 다시는 언급이 안 돼요. 이제 이걸로 입다가 끝이고 내일 월요일부터 삼손이에요.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간의 이 내전, 에브라임 지파 간의 내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전 없는데요. 아니, 이걸 개인으로 좁혀보자 이거예요. 집안으로 좁히고 개인으로 좁히고 기회주의적인 비열한 태도, 이것이 싸움을 촉발한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친 언사, 이것은 상처를 들쑤시는 거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소사사들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신앙,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물론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했는데, 성도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에 그 기준점을 중거 집단이라고 그러죠. 중거 집단.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걸친 거예요. 걸친 거. 취미생활 정도,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직장이 막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또는 취미생활하는 쪽에 더 마음을 쓰고 거기 온팡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제보다도 다른 쪽에 더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 분명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의 중거 집단은 어디여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모든 삶을 충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과 이것을 충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접해야지. 그래야 전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왜 접하는가? 그 사람에게 마음 뺏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접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지, 주객이 전도돼서 교회는 주일날 우아하게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 반가워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우아하게 이렇게 하고 밥만 먹고 가고, 일주일 내내 다른 데 더 마음 뺏기 거기 재밌고 거기 하고 카톡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가겠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뭐 어쨌대, 뭐 그래? 뭐 어쨌대, 뭐 그래?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문득 깨닫는 순간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재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정말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544장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맞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함도 누리고 나의 지위와 나의 영향력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올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경의 이야기들은 재미나는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혜종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얘기로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붙들리는 게 있죠. 마음에 딱 잡히는 거. 아, 자존심 세우면 안 되겠구나. 말을 해도 싸우더라도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지는 게 이기는 거겠구나. 아, 세상에 물들고 살아가는 것이 편할지를 모르고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구나. 사람마다 다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모든 삼은 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시비를 걸어오고 정말 나의 마음과 상처를 아픈 구석을 콕콕콕콕 그렇게 찌르면서 거칠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싸우면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다 또 하나의 상처를 끌어안고 지는 패자밖에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 져줄 수 있는 대담함과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들, 어쩌면 더한 자들일 수 있음을 늘 의식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해서 내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께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